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다같이 묵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봄과 같이 우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도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부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결단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과 능력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주후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람의 면죄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면죄부의 핵심에는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것을 없애야 하는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다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 죄에 상응하는 선한 일을 행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중세교회는 가르쳤습니다.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중세교회는 착한 일을 잘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당시 당면한 가장 큰 문제였던 이슬람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군으로 참전하는 것이 바로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십자군에 참전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면죄부를 이용해서 사람의 돈을 거두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거대한 성당을 지었고 이 돈을 권력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성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돈을 기부해서 자신의 면죄부를 얻은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똑똑하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큰 명예를 얻기를 간구했습니다. 루터는 죄의 문제, 곧 구원의 문제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도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수도사가 된다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버린다는 이야기이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과 같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바로 수도사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수도사가 되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갖가지 고행을 해보고 착한 일을 해도 끊임없이 죄의 문제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곧 죄를 지을 것이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결과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역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교회와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루터는 교회가 행위 구원 사상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그것으로 꿰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이 악한 세상에서 잘 통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사람은 선을 행하며 살면 구원받습니다. 이 명제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 명제입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정도를 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헛된 주장을 믿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서 두 성소를 비교하며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에는 진설벽이 있었고 촛대가 있었으며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육체적인 신앙생활의 면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훈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묵상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등잔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이것은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향을 피운다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삶,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사람을 바꾼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여러 명이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백성이 왕으로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려 했던 그런 왕,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두 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첫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 불릴 만큼 악한 왕인 아하스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는 나이 20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주상을 무너뜨리고 신성한 기둥 아세라를 찍고 모세가 만든 노뱀 누수단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한 것은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의 강한 힘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말년에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기 시작하여서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게 하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왕실 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도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면에도 그의 종교적 신실함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세우려는 의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치적인 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국과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결국 거기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개혁할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개혁의 주체이면서도 개혁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를 가르치며 살아야 합니다. 곧 개혁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또한 개혁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라고 지칭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히 주님을 쫓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참된 개혁의 주체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1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개혁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항상 교만해지기 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변화시켜 나가는 개혁의 주체로 세워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개혁의 주체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행하며 살라라는 의도도 계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행하셨으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곧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참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장래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두 번째 있었던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며 또 그것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곧 이 땅에 만들어진 지성소는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이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의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이 보이시는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참된 행복, 이것이 주님이 실천하신 개혁,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개혁의 목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개혁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의 시대에 사람의 죄를 없애고 죄 많은 이 땅을 개혁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에 있었습니다.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동물의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아시고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양이나 염소의 피도 인간의 죄를 없애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뛰어넘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이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분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모든 것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움이란 영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대항하다, 반항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황에 대해서 항의한다거나 과중한 세금이나 불의에 대해서 반항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틴어 프로테스탄이라는 말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 웹스터 사전을 보면 이 말의 같은 뜻의 단어는 확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개혁자로 오셨습니다. 이 개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논쟁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입증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입증하며 사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사셨습니다. 곧 우리가 말씀 안에서 행하는 개혁운동은 입으로 싸우는 개혁운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혁의 주체로 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며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그들보다 앞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신학자였던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그 배후에는 성도들의 무지가 있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은 사악한 지도자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성경을 나누어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성경 번역을 법률적으로 엄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했고 성도들은 사제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인쇄술의 발전으로 성경이 보급되었던 것이 바로 개혁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읽을 수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어로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 성경이 없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이 항상 은혜 넘치는 삶, 그리고 또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묵은 땅을 날마다 기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제자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주 313년 공포된 콘스탄틴 황제의 교회의 자유령은 기독교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공인했을 때 교회는 필요 이상의 많은 권위와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욱더 부패한 삶으로 변질된 삶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점차 제도화되어져 갔고 조직이 강화되었으며 비대해져 갔으며 정치적인 면에서까지 야합해서 교회의 본래 사명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 자체로 교회를 크게 짓는 일에 집중했고 자신의 유익을 쌓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뛰었던 그 첫사랑, 옛날의 아름다운 그 기억을 기억한 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헌신했던 그 옛날의 이야기를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열정과 그 헌신의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죄인된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가 두려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만 따르면 되는데 주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가장 소중한 은혜임에도 세상이 주는 유익하지 않은 것들만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나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도록 크신 은총을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건강한 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물질 때문에 답답해하는 성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삶을 내 삶에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삶을 내 삶에 채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어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아가기를 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씨앗들 위해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